고요한 새벽, 안개가 피어오르는 강가에 앉아 있습니다. 물소리만이 들려오는 이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속삭입니다. 놓지 못하는 것들이 당신을 묻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은 용서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두는지, 그리고 2500여 년 전 부처님께서 이에 대해 남기신 지혜로운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은 타인을 해치려고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다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놓치는 깊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타오르는 분노와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에 빠집니다.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마치 그들에게 어떤 정당한 벌을 주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계속 화를 내고 있으면, 내가 계속 원망하고 있으면 그것이 그들에게 무언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요? 그들은 이미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출근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웃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들의 삶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만이 여전히 그 아픈 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계속해서 긁어대며 덧나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분노는 지혜를 태우는 불이다. 부처님의 또 다른 말씀입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한 마음에는 평화가 깃들 수 없고, 평화가 없는 곳에는 지혜도 자라날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우리 자신의 내면을 서서히 황폐하게 만들어 갑니다. 마치 독을 품고 있는 항아리처럼 그 독은 점점 항아리 자체를 썩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누군가에게 품고 있는 분노가 정말로 그 사람을 변화시켰나요? 당신의 원망이 그들을 반성하게 만들었나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감정들은 우리 자신만을 지치게 하고 우리의 하루를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관계들을 망가뜨립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 한 구석에 여전히 응어리처럼 남아있는 기억들이 있지 않나요? 어떤 이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40년이 넘도록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사랑받지 못했을까? 왜 형제들과 다르게 대해줬을까라는 원망이 마음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원망은 세월이 흘러도 빛이 바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해져서 그 사람의 성격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또 어떤 이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으로 인해 더 이상 사람들을 믿지 못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해라며 마음의 문을 굳게 잠가버립니다. 새로운 인연이 다가와도 의심부터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들까지도 밀어내버립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에서 밀려났던 순간, 동료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던 순간, 노력한 만큼 인정받지 못했던 순간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재생됩니다. 그 기억들은 새로운 직장에서도 그 사람을 따라다니며 자신감을 갉아먹습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했던 아픔은 어떤가요?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뒤에서 자신을 헐뜯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충격,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차갑게 외면당했을 때의 절망감, 이런 경험들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믿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 상처를 붙잡고 있을수록 그 상처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마치 상처받은 그 순간이 바로 어제 일인 것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10년 전의 일인데도 마치 방금 전 일처럼 가슴이 답답해지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주먹이 저절로 쥐어집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우리만 그 순간에 멈춰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성장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그 순간을 붙잡고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가고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에 깨어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재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를 계속해서 과거로 끌고 갑니다. 그 아픈 기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2025년에 살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상처받은 그 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손실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새로운 기회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 현재의 선물들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단순히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변명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라며 그들의 잘못을 축소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더 깊은 차원의 해방입니다. 그 상처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우리의 현재를 어둡게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밥을 먹고 일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밤에 잠들고 그들의 마음에는 평화가 있을 수도 또 다른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자유롭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한 기억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순간을 매일 반복해서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 일은 이미 지나간 과거일 뿐입니다. 반면 당신은 어떤가요? 여전히 그 사람과 그 상황에 묶여 있지는 않나요? 그들은 이미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만 그 자리에 남아 홀로 아파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것이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자신을 가두는 방식입니다. 집착을 버리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무언가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얻고 싶어 하는 집착도 있지만 나쁜 것을 붙잡고 있는 집착도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일종의 집착입니다. 상처에 대한 집착, 분노에 대한 집착, 복수심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붙잡고 있을까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계하고 있어야 다시는 상처받지 않을 거야 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상처를 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이 자신을 설명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어버립니다. 그 상처를 놓아버리면 마치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돌에 부딪혀도 머물지 않습니다. 잠시 소용돌이치기도 하지만 곧 흘러갑니다. 강물이 돌을 원망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강물이 될 수 없습니다.
흐름이 멈춘 물은 고이고 고인 물은 썩어갑니다. 자연을 보면 모든 것이 흘러가고 변화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고 지고 잎이 돋아나고 떨어집니다. 자연은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꽃도 때가 되면 떨어뜨리고 무성한 잎도 가을이 되면 놓아버립니다. 우리 마음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흘러가야 할 때가 있고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그 순간에 멈춰 있는 마음은 점점 썩어갑니다. 분노가 썩어 독이 되고 원망이 썩어 증오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독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을 해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용서는 온전히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 고통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열쇠입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1000번의 전투에서 1000명을 이기는 자보다 위대하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용서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면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다스리고 놓아주고 용서하는 것은 진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본능적인 반응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 일이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받은 경험 자체를 부정하거나 최소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경험이 우리를 더 이상 묶어두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 우리가 더 지혜로워지고 더 자비로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용서하기 전에 충분히 아파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상처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 아픔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슬픔을 억누르지 말고 충분히 슬퍼하십시오. 분노를 느끼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그 감정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는 마십시오.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은 다릅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는 것을 보듯이 감정도 우리 마음을 지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구름이 하늘에 붙어 있지 않는 것처럼 감정도 우리 마음에 붙어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 모든 상황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아무리 큰 분노라도 시간이 흐르면 변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을 때입니다. 용서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그 상처를 붙잡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조금씩 놓아줄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분노를 되새길 것인가, 아니면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품고 있던 감정을 하루아침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무관심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끝날 수 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이 말씀은 용서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미움에 미움으로 맞서면 미움은 더욱 커집니다. 분노에 분노로 답하면 분노는 끝없이 확산됩니다. 복수에 복수로 답하면 복수는 대를 이어 계속됩니다. 오직 사랑과 자비,
그리고 용서만이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도 사실은 고통받는 존재입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화가 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들의 잘못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것을, 그들도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자신을 가둔다는 것, 이제 조금은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그 감옥의 벽은 분노로, 천장은 원망으로, 바닥은 증오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문은 안쪽에서만 열 수 있습니다. 열쇠는 언제나 우리 손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감옥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이 감옥인 줄도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 좁은 공간이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밖으로 나가면 또 다시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여기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 감옥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기회를, 새로운 경험을 할 가능성을,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당장 그럴 수 없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을 위해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더 이상 낭비하지는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을 미워하는 데 쓰는 시간을 자신을 사랑하는 데 쓰십시오. 그들을 원망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 쓰십시오. 그들에 대한 분노로 밤잠을 설치는 대신 평화로운 마음으로 깊이 잠드십시오.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유라는 선물, 평화라는 선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선물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서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조금씩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도 행복하세요. 당신도 평화로우세요. 당신도 고통에서 벗어나세요. 처음에는 진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연습을 한다면 언젠가는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놓아버리면 얻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분노를 놓아버리면 사랑을, 원망을 놓아버리면 자비를, 증오를 놓아버리면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강물은 여전히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돌멩이를 만나도, 굽이치는 길을 만나도, 깊은 계곡을 만나도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강물은 과거의 어떤 장애물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직 바다를 향해 흘러갈 뿐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십시오. 과거의 상처들이 우리를 막아서려 해도 그것들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흘러가십시오. 고인 물이 아닌 흐르는 물이 되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영혼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자유로운 영혼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더 자유로운 영혼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자유롭기를.